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그 부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일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흐뭇해 하시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말씀을 통해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정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정말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봐라, 내가 택한 요셉이, 내가 들어 세운 요셉이 이렇게 잘 해낼 것이라고 내가 믿었고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해냈지 않니? 내가 생각한 대로 요셉은 내가 보증할 만한 사람이요, 내가 세울 만한 사람 아니니? 역시 요셉은 요셉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두고서 그의 인생 전체의 결산의 이 고백 가운데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서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추천해 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추천 받아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학 능력 평가가 있고요. 연말 상황 속에서는 취직 시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직장과 조직들의 인사 변동이 있어서 이제 이력서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때마다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추천서. 누군가를 추천한다라는 것, 추천자의 명예와 이름에 그 사람의 신뢰를 거는 것이죠. 추천한 사람을 신뢰하기에 추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 사람의 인격도 몰라요. 지난 세월도 그냥 글자들만 볼 뿐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추천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는 추천된 사람의 인격과 신실함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추천자와의 신뢰의 관계가 두텁다면 그 추천서는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된 사람이 기대만큼 잘 해나갈 때 추천한 사람은 자신이 추천을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흐뭇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내 눈이 정확하구나, 내가 추천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어, 내 이름을, 내 명예를 걸만했어 하면서 흐뭇해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흐뭇해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잘 해낼 줄 알았지 내가. 구덩이 속에 빠졌다고? 아니, 잘 해낼 줄 알았어. 모함을 당해 감옥을 갔다고? 나는 요셉이 끝까지 인내하며 잘 해낼 줄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 흐뭇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뭐냐? 우리 신앙의 본보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추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델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봐라. 우리 교회가 지난달 이어 이번 달까지 새벽 본문과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고 지금 창세기 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요셉을 몇 달 동안 지금 추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본받으며 살아라. 내가 요셉을 보니 너무 흐뭇하다. 너희도 이렇게 흐뭇한 인생을 살아라. 내가 요셉을 본보기로 추천한다. 보통 누군가를 추천하고 추천받을 때 가장 여러분 이력서에서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을 먼저 봅니다. 스펙이란 학교, 성적, 자격증, 경력. 여러분의 스펙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스펙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의 때에, 대학생이면 대학생 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때, 그 경험과 정서와 인격에 관심이 없고 오직 스펙 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의 낭만, 중고등학교 시절의 좋은 추억은 없고 학교는 오직 스펙 쌓기 위한 학원이 되어버렸고 대학은 스펙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위기요, 미래 세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볼 때 스펙으로 보는 것이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자신도 내세울 스펙이 없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땐 스펙을 또 봐요. 누가 그들의 인생을 스펙 영수증으로 만들었고 누가 학교를 스펙 제조기로 만들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기성세대인 것이에요. 그 불행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스펙은 모든 일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스펙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니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해도 취직이 안 돼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펙의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요. 스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절망하고 오늘 또 지쳐가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포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포기했대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포기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왜? 나는 스펙이 없어서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흐뭇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스펙 쌓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세상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안정과 지혜를 주십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좋은 스펙 갖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이나 과거나 스펙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추천하고 하나님이 추천하는 요셉의 스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지 이전까지 요셉의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소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았으나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주인의 아내를 탐한 경력이 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아가고 있다.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에 요셉의 스펙, 요셉의 이력이 이렇습니다. 무기징역수예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근데 세상이 그 모함 당했다고 알아줍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 알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력이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이력이고 스펙이겠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에도 대단한 스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서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스펙 좋은 사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조금 더 높다, 내가 좀 더 명예롭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스펙 좋은 사람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적으로는 불화하고 인간적으로는 상처투성이요 이력으로는 범법자로 낙기 찍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추천하고 계실까요? 요셉이 뭐길래? 그 어디에도 어떻게 보면 이력으로는 스펙으로는 보증할 만한 점이 없고 추천할 만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스펙이 변변찮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정확했지, 내가 세울 만한 사람이지, 그래 요셉이 요셉이야, 역시 요셉은 요셉이었다 하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면서 여러분, 이런 스펙, 이런 이력이 점점 초라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수 교체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는 분명 나의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자신하시면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더니 결국 그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며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야, 요셉.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흐뭇해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과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껍데기, 영원하지 못할 우리의 후패할 겉사람, 우리의 스펙, 이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진심, 진실, 그것을 바라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신뢰의 눈빛과 웃음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추천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보잘것없는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왜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은가, 그렇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스펙이 변변치 않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추천하시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였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추천할 만한 자로 서는 비결이 무엇일까? 나도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김정태 씨가 지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최근에 기업들 사이에 스펙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의 인사 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88.2%, 다시 말하면 90%예요. 10명 중에 9사람 인사 담당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스펙만으로는 실무 능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잘하는 사람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채용 과정에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당신만의 스토리가 있는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할 당신만의 차별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혹시 지금도 스펙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상황을 탓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엄격하고 두려운 면접관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스펙, 똑같은 인생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스펙, 자격증, 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저런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의 숫자로 보지 사실 거의 비슷해요. 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보면 똑같은 스펙, 똑같은 인생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만의 인생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인생에 의지가 있는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스펙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정이 모여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 독특한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 결과, 총리 대신이 됐다, 결과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과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그래서 책 제목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지었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스펙을 쫓아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러면서도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여기 있구나. 나만의 독특한 인생이 있는데, 나만의 독특한 인생을 찾고 가도 성공할 수 있구나. 희망을 주는 책이 되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책 내용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그 어디 하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어요. 시대를 앞서갑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다니까요. 스펙이 아니래요. 스토리예요. 근데 성경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스토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길은 세상을 앞서간다. 각자의 인생과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르고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간증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스토리로 사신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 사신 거예요. 오늘 본문과 창세기도 요셉의 체험과 간증, 요셉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스펙 좋은 친위 대장 보디발이 성공자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스펙이 좋고 경력이 좋고 이력이 좋은 애굽의 왕 바로가 성공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펙으로는 보잘것없는 요셉이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간 요셉의 이야기가 인생의 성공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 호흡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숨쉬게 하신 하나님, 내가 형들의 배신에 충격받아 숨이 안 쉬어져요. 이 구덩이 속에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데 숨쉬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버림받고 모함까지 받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마음 위로받고, 그래, 복수의 칼날 갈아서 언젠가는 내가 서리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손을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에게 손 뻗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픈 마음 아시고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의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불의와 손잡지 않고 유혹에 손잡지 않고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의지한 이야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끝도 없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들여진 어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영원히 무기징역입니다. 요셉은 때를 기다려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삶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과정의 이야기를 모아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스펙이 없습니다. 그 어디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펙을 향한 애굽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애씀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전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구덩이에서 이미 없어져 버릴 나의 인생 버리지 않으시고 내 생명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내 인생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스펙 차지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펙 없고 없어질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위에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 가운데 세상 지혜로운 자 더 많죠. 능력 있는 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좋은 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뽑은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많지 않고 문벌, 학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런데 불러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생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스펙을 내어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걷어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스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최악의 스펙을 갖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스펙, 죄인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듯이, 봐라 내가 세운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봐라 내가 세운 순천중앙교회,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봐라 내가 세운 이 사람들, 내가 추천할 만하고 보증할 만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추천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하시며 확신하시며 세상에 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취직과 인사 변동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스펙과 이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요셉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 보시면서도 흐뭇해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요셉을 추천하듯이 저희도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멋지게 후일에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이끄셨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